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은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히브리서 11장 19절. 2번 라합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3번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4번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5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 6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번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8번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이지요. 예, 사탄. 자, 그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가? 네, 바로 사탄이 가진 사망 권세이지요. 자, 5장 7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고, 나아가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순교한 신앙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의아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그러죠. 자,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고 의아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술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 그런 장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신 그 장면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시험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네,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5장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2번이나 그렇게 속였지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질문에서 살펴봤듯이 죽을까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장면을 성경은 2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걸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사탄의 사망 권세까지 이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즉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다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이제 믿음이 성장했는지 직접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더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 독자 이삭,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제 2박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 산까지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2박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찬 채 갔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2박 3일 동안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2박 3일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였다가 또 살렸다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순종하고 그냥 돌아갈까 하는 이런 생각도 수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박 3일 지난 제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아브라함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자, 이런 자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라합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는데 이제 정탐꾼들 둘이 이제 들어왔지요. 이 정탐꾼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이제 여리고 성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자,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찾는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들켰더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내가 죽더라도 숨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라합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사탄의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면모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 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자기에게만 경배를 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경배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 칙령이 내려졌고 만약에 그것에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지요. 자, 그 칙령이 뻔히 내려졌던 걸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였는데 이 칙령이 발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할 것을 이제 알고 있던 그 고관들이 그 다니엘의 경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고 이제 그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4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어떤 그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사탄의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이죠.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 이렇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넌센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장 27절입니다. 27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제 아시고 또 자식 같은 이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6절 2절.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걸 내다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작 본인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라는 것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4번 질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당당히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님께 이양된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사탄에게서 예수님께 넘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이제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자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십니다. 예, 양들에게 무엇을 먹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들을 돌보라.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신 끝에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풀이를 해놓는데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을 베드로가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저는 그러면 그렇게 죽는데, 자,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 22절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잘 새겨야 되는데요. 그 의미도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미천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지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6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 이 질문이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라. 이래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자,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셨을까? 네.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너의 그 사명을 다하라라는 그런 어떤 격려와 권면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일단은 열심히 읽어서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일단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깊이 하시면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계시록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일곱 인이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고 그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죠. 이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 다섯 봉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여섯째 인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인류 역사상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 다섯째
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럼 다섯째 인이 언제까지 다섯째 인의 시기인가? 바로 11절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자,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되니 기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정해진 수가 찬 이후에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7번 질문,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자,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8번,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하나요? 자, 부활의 첫 열매. 여기에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뒤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20장 5절에 첫째 부활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자, 이 자들하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살아난다. 첫 번째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도 역시 순교자들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자, 그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결국은 순교를 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모두 다 순교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 첫 번째 부류, 명확하게 죽임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하나요? 이들은 첫째 부활 때 부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 7번째 질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정도,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제 넘어선 자들이 바로 신앙의 장성한 자. 신앙의 장성한 자들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함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